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강의를 하나 좀 들었습니다. 그 강의는 요즘 좀 유명한 정신의학과 교수님의 강의였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건 망상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참 어렵듯이 남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정신과적으로 봤었을 때 망상에 가깝다. 이 망상이라는 것은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또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난 이 전형적인 정신질환이 망상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배우자가 변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것이지, 그래서 변한 것이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강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의미가 되고 참 저도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비춰봤었을 때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아주 심각한 아주 망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과묵하고, 또 제가 이게 보기에는 참 말할 수가 없는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인정하시는 분 눈빛이 아무도 없어요. 눈빛으로 욕한다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과묵하고 말 수도 없는 그런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는 아주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바란 대로 또 안 돼 있으면 제 얼굴부터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온몸이 그런 것을 싫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참 순수하고 진실된 목회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온몸에서 얼굴 표정에서 다 나타나는 아주 그 진실하고 순수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튼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이게 말하면서 저희 불쌍한 식구들, 아내와 아들들,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지켜보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신 줄 믿어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변화에 의지가 없다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주요 방점이죠. 스스로 변할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이 진리 하나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말은 아무리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욕심, 또 욕망, 욕구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서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아무래도 편안하게 또 진실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좀 불편하게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주 이렇게 상대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또 이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변화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그 몇 주간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작은 이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을 아마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이 강제로 껴 맞춘다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온할 온자를 써서 온전하게, 평온하게, 완전하게 합하여져야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또 지난번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나만 이렇게 배부르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 또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또 절망스러운 삶이지만 우리가 소망의 마음 품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또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동안의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적어도 이 로마의 예수님, 적어도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착각과 망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의 예수, 이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눈, 그 눈으로 나사렛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의 모습보다 또 좀 더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주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의 주체가 어느 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대각성이고 대부운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서굴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아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변화, 또 새로운 시작은 어느 한 지도자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모세가 편안한 그런 광야의 생활, 이드로 장인의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한 사람의 변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모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목사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방향과 새로움을 이끌어가는 것을 사실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변화와 새로움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의 변화는 부모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꼭 지도자로부터 또 그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우리가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히려 이 자녀들의 그 변화, 새로워짐이 이 부모를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도들의 그 변화, 또 그런 새로워짐이 목사, 이 안일하게 빠져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또 그곳에 정체되어 있는 목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목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으로 얼마든지 시작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읽으신 이 본문,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그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또 이 남유다는 근근히 버티고 있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이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성경의 예언대로 70년간 바벨론과 바사, 우리로 말하면은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제국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포로 귀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 이 큰 제국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라가 공포 정치를 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다 이주시켜서 그것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공포 정치를 했는데 그것을 깨달았던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이 바사 왕 고레스는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각 나라의 사람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의 살던 대로 살게 함으로 그런 정책을 핌으로 인하여서 거대 제국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차, 2차, 3차 스룹바벨과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또 오늘 느헤미야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70년간 이게 버려진 땅에 다시 보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터전을 새롭게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황폐한 곳에서 다시 건물을 세우고 또 뭔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거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참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상징되는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것이 더 포로 귀환의 삶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뤄지고 멈춰졌던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졌고요. 그 후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3차 이 포로 귀환의 사람들이 합류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드디어 대역사 성벽 건축 52일 만에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근간이 되었던 예배의 삶이 이 성전과 성벽을 통하여서 다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7장, 여러분들은 방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7장까지 읽으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담아져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7장까지 이야기죠. 그렇게 치열했던 정쟁과 같은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 대역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펼쳐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하나같이 이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텅 빈 마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땅히 평온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그 마음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공허함이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점점 그 마음속에서 커져진 거죠. 그래서 이 마음들은 그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거 보니까 옆 사람에게도, 옆집 사람에게도, 또 보니까 옆집 사람의 그 옆집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지고, 온 마을에,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마을 사람 가운데 이런 비슷한 현상의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나면서 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 봤었을 때는 1월 1일, 이 새해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들, 이 공허한 마음들이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나 할 거 없이 누가 시켜서 불러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얼마 전에 세운 가장 넓은 공간, 수문앞 광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수문은 뭐예요?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수문앞 광장에 넓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전하매. 아멘. 자, 이제 다 이 내용들이 보여지시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공사를 다 끝내고 성취감으로 이웃 사람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당연히 마땅할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아니라 누구의 지시도 없었었는데 다시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깊은 묵상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이 느헤미야 성경을 이것저것 이게 제가 쭉 살펴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제 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 다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2절과 14절 말씀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깨달은즉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를 누리는 그 기쁨이 당연했는데 그 축제를 누리는 그 기쁨보다는 이 가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의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또 특별히 우리들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이 성벽 재건,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어려움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또 물질, 돈이나 자재가 부족해서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가장 큰 어려움은 끝까지 이 성전과 성벽을 그 공사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거룩한 성전에 죄가 가득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키는 저들의 삶, 이 성벽을 못 세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전과 성벽을 허물어뜨릴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 또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계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지만 2500년 전에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들,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사탄의 계략, 그들의 그 대적의 계략들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은 건축되어졌고 성벽은 점점 막바지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즈음에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이 대적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맨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 지금으로 보면 성소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네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거기 가서 숨어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으면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 곧바로 건축을 미루게 되거나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계략에 대해서, 이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여기 맨 처음에 나온 말씀, 깨달은 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달은 즉이라는 이 말씀은 이 언어로 나카르라는 히브리어 말씀인데요, 조사하다, 주의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계략을 알게 되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이 깨달은 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깨달은 즉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아 알듯이, 그래서 도저히 그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대적들의 계략과 사단의 계략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듯이 우리도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슨 영적 흐름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지, 또 어떤 대적들의 계략인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단의 계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바로 우리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깨달은 즉,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바로 나오냐면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지혜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피하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기도인 거죠.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계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행한 일,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계략과 시험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너진 성벽을 또 성전을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세워진 성전과 성벽들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대적들로부터 지켜내는 일,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깨달은즉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알면서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유유자적하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요.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새롭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성전과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수문앞 광장 앞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8장 이 1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도 10번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벽,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절대로 혼자 잘해서 또 혼자 거룩하다고 해서 세우거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성도님들, 거기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이 사람들, 또 그런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함께 다 같이 잘할 때, 다 같이 거룩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또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옆에 세워지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느헤미야 8장 전체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중에 집에 가서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느껴졌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아,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싶니? 너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냐? 그런 바람이 있니?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저에게 한 절 한 절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잠시 저와 함께 보시면은요,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의 성읍들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은 저에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리고요,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라는 말씀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러한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또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라는 말씀은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해가 뜨면 너무너무 뜨겁고 또 해가 지면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과 정오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는 말씀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예배관이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와닿는 말씀은 7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제사장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하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쭉 낭독하는 거죠. 그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들려지는 말씀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변에서 수많은 르이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르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뜻한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이제 이 자리에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이었군요 라면서 이런 감격 가운데 함께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서 다 함께 우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좀 낯설고 또 이게 좀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찾아가셔서 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또 저기 가면은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드렸던 예배의 자리지만 이 자리에 좀 앉아보시겠어요 하면서 내 자리도 좀 비켜주고, 또 그렇게 성경책을 잘 못 찾고 있으면 성경책을 주고, 또 그 성경을 받아가 내가 좀 찾아서 다시 건네주는 그런 마음들, 또 찬송가를 잘 모르면 또 옆에서 같이 크게 불러주면서 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짊어주면서 같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한번 그 예배 드린 이후에 헌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헌금이 나오겠어 라는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의 상황에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맥주 감사주 헌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종가라는 믿음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맥주 감사,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곳에 꼭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은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의 힘, 바로 저와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눈물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눈물이 은혜의 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흐르게 되고요, 그 눈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항상 차고 넘치는 어떤 축제? 진정한 축제. 우리가 우리 것만 바라보면서 하는 그것은 사실 진정한 축제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려운 것들을 베풀면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제가 바로 진정한 축제가,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